할렐루야. 네, 오후 시간에도 세상을 찾지 아니하시고 은혜의 자리를 찾으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먼저 함께 인사하고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인사할 때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오전에 받은 은혜대로 한 주간을 살아갑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전에 받은 은혜대로 한 주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구약 성경 창세기 48장 13절로 20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축복하여 이르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점심 식사를 금방 하신 터라 많이 졸리시죠? 네,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말씀을 듣기 전에 먼저 지난 1월 23일과 4일 1박 2일을 통해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따라서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던 소년부 겨울 성경학교 영상을 함께 보신 후에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방송실에서는 영상을 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방금 영상을 통해 보신 것처럼 우리 소련부 겨울 성경학교가 하나님의 은혜와 또 성도님들의 뜨거운 기도와 사랑 속에 안전하게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얼마나 행복하고 은혜를 깊이 받았는지 벌써부터 이런 피드백이 있었습니다. 왜 봄 성경학교와 가을 성경학교는 없냐고 그런 그 피드백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시간이 너무 짧았다 뭐 이런 얘기도 많았고요. 또 밥이 너무 맛있었다 뭐 이런 피드백도 있었고요. 뭐 그런 피드백들을 말씀드리려면 시간이 없는 듯해서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단 한 건의 안전사고도 없이 모든 일정을 잘 마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이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땀 흘리신 우리 선생님들의 헌신과 그리고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사랑을 보내주신 덕분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소년부 친구들이 믿음의 거목으로 자랄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해서 소년부를 위해서 따뜻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창세기 48장입니다. 오늘 본문은 파란만장했던 인생을 마감하는 야곱이 아들 요셉과 두 손자를 불러 마지막 축복을 하는 장면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 장면을 축복의 장이라고 부르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안에는 우리의 상식을 뒤집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깊은 뜻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병상에 누운 야곱 앞에 요셉이 두 아들을 데리고 옵니다. 요셉은 아주 세심하게 자리를 배치합니다. 장남 므낫세는 아버지 야곱의 오른손 쪽에, 차남 에브라임은 왼손 쪽에 세웁니다. 고대 사회에서 오른손은 권위와 힘 그리고 장자의 상속권을 상징합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축복이 순리대로 질서대로 흘러가기를 원하며 완벽한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것은 요셉만의 바람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인생이 순리대로 풀리기를 원합니다. 노력한 만큼 보상받고 먼저 온 사람이 먼저 대우받는 것, 그것이 우리가 기대하는 바람이기도 합니다. 요셉은 흐뭇한 표정으로 아버지의 손이 들리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당연히 오른손은 므낫세에게, 왼손은 에브라임에게 갈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숨막히는 정적을 깨고 야곱의 팔이 기이하게 엇갈립니다. 야곱은 힘겹게 몸을 일으켜 오른손을 교차하여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은 장남 므낫세에게 얹습니다. 그 순간 요셉이 깜짝 놀라 아버지 아닙니다. 이쪽이 장자입니다. 라고 외치며 손을 옮기려 합니다. 요셉의 당황스러움은 우리의 당혹감과도 같습니다. 하나님, 순서가 틀렸습니다. 왜 저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입니까? 왜 제가 아니라 저 사람입니까? 우리는 살면서 종종 내 계산과 어긋나는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멈칫하게 됩니다. 그러나 야곱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야곱의 이 고백은 단순한 고집이 아닙니다. 험악한 세월을 지나오며 인간의 조건이나 순서보다 하나님의 선택이 우선임을 뼛속 깊이 체험한 야곱의 노년의 신앙 고백입니다. 야곱은 지금 실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예측을 뛰어넘는 그 하나님의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중입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람은 바로 므낫세입니다. 할아버지의 따뜻한 오른손이 내 머리 위로 올 줄 알았는데 눈앞에서 휙 지나가더니 동생에게 얹어집니다. 그리고 내 머리 위에는 힘없는 왼손이 얹어집니다. 그 순간 어린 므낫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억울하기도 하고 또한 그리고 알 수 없는 박탈감이 가슴을 쳤을 겁니다. 이제 나는 밀려났구나. 할아버지는 나보다 동생을 더 사랑하시는구나. 므낫세는 어쩌면 평생 이 상처를 안고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사실 므낫세가 게을렀던 것이 아닙니다. 장자로서 동생보다 더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아버지의 기대를 채우기 위해 땀 흘려 노력했을 겁니다. 그런데 결과는 2등입니다. 차라리 내가 노력을 안 했으면 억울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죽도록 노력을 했는데 내 손에 쥐어진 건 별로 없고 남는 거는 없을 것 같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섭섭함을 때로 느끼기도 합니다. 하나님, 노력한 만큼은 주셔야죠. 심은 대로 거둔다면서요. 이게 뭡니까? 어떻게 보면 므낫세의 침묵 속에는 이런 한 맺힌 절규가 숨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중에도 므낫세와 같은 마음으로 앉아 계신 분이 혹시 계십니까? 열심히 살았지만 주류에 끼지 못하고 늘 누군가의 들러리로만 사는 것 같은 그런 왼손 인생의 서러움 말이죠. 하지만 야곱이 손을 엇갈리기 전에 먼저 한 말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48장 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두 아들은 내 것이라 야곱은 선언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핵심입니다. 오른손이냐 왼손이냐가 중요하기 전에 므낫세는 이미 야곱의 아들이라는 거죠. 서열은 기능의 차이일 뿐 존재의 가치를 흔들 수 없습니다. 므낫세는 이미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존귀한 자녀였던 거죠. 그럼에도 우리는 묻습니다. 하나님은 기왕이면 다홍치 말하고 오른손 주시지 왜 왼손입니까? 그 이유는 역사가 증명합니다. 먼 훗날 오른손의 축복을 받은 에브라임 지파와 왼손의 축복을 받은 므낫세 지파의 운명은 우리가 예상한 것과는 정반대로 흘러갑니다. 오른손의 축복을 받은 에브라임은 승승장구했습니다. 여호수아를 배출하고 성막 있는 실로를 차지하며 북이스라엘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성공이 그들에게 치명적인 독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힘을 과신하여 교만해졌고 늘 대접받기를 원했습니다. 사사기를 보면 에브라임 사람들의 교만이 하늘을 찌릅니다. 기드온이 미디안과 싸워 이겼을 때 에브라임은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며 시비를 겁니다. 또 입다 사사 때도 똑같이 우리를 무시했다며 싸움을 걸어 결국 동족 상잔의 비극으로 42,000명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오른손의 축복이 그들을 감사할 줄 모르는 그런 사람들로 만들어 버린 거죠. 결국 에브라임은 우상 숭배의 중심지가 됩니다. 금송아지 제단이 그들 땅에 세워지고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먼 훗날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다라고 탄식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성공, 겸손이 빠진 오른손의 축복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였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영적으로 보면 은혜의 망각증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른손의 축복을 받으면 처음에는 감사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내가 잘나서 받은 줄 착각하게 됩니다. 내 능력, 내 경력, 내 의로움 때문에 내가 잘 되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은혜는 사라지고 권리만 남게 되는 거죠. 그때부터 신앙은 병들기 시작합니다. 반면에 왼손의 축복을 받은 므낫세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늘 2등이었습니다.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음이 가난했습니다. 놀랍게도 그 결핍이 므낫세를 살렸습니다. 그들은 교만할 틈이 없었기 때문에 묵묵히 자신들의 삶을 개척해 나갔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예언대로 므낫세를 크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요단강 동편과 서편 양쪽에 큰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됩니다. 이름값은 명분은 에브라임이 가져갔을지라도 그 실질적인 지경의 확장은 므낫세에게 주어졌던 겁니다. 하나님은 묵묵히 견디는 자에게 바로 이러한 복을 주십니다. 이스라엘이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은 에브라임이 아닌 므낫세 지파에서 구원자를 부르십니다. 바로 기드온입니다. 사사기 6장 15절에 기드온은 고백합니다.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지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왼손의 위치에 있었기에 그는 자신의 약함을 알았고 그랬기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었던 겁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기드온을 부르실 때 그는 용사가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미디안 군대가 무서워서 포도주 틀 속에 숨어 몰래 밀을 타작하던 그런 겁쟁이였기도 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완벽한 실패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 숨어있는 자, 자신의 약함을 처절하게 아는 자를 찾아가셨던 거죠. 그리고 그에게 큰 용사여라고 불러주십니다. 힘이 넘치는 에브라임이 아니라 벌벌 떨고 있는 므낫세의 아들 기드온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에브라임이 나를 알아달라고 대접받고 싶어서 소리를 칠 때 므낫세의 아들 기드온은 여호와를 위하여라고 외치며 고작 300용사로 적진을 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왼손의 저력입니다. 부족함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들었고 그 붙들미 민족을 살리는 능력이 되었던 겁니다. 히스기야 왕 시대를 보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망해가던 그때 히스기야가 유월절을 지키러 오라고 북이스라엘에 초청장을 보내죠. 이때 에브라임 사람들은 그들을 비웃고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망하는 순간까지도 오른손의 그 자존심을 버리지 못했던 거죠. 그러나 역대하 30장 1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왼손의 므낫세 사람들은 겸손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그 부족함을 알았기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무릎을 꿇었던 겁니다. 결국 누가 승리자입니까? 화려하게 시작했으나 교만으로 망한 에브라임입니까? 아니면 비록 왼손으로 시작했으나 끝까지 남은 자가 되어 하나님을 예배한 므낫세입니까? 야곱의 엇갈린 손은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교만해질 에브라임을 향한 경계였고 낙심할 므낫세를 향한 하나님의 깊은 배려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혹시 지금 하나님, 왜 제게는 오른손의 축복을 안 주십니까? 라고 나도 모르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남들보다 조금 부족한 재정, 내 뜻대로 안 되는 자녀, 인정받지 못하는 현실 때문에 므낫세처럼 서러워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그럴 때는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결핍이 저와 여러분을 지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척척 풀렸다면 저와 여러분은 아마도 이 자리에 몇 분 안 계실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에브라임처럼 세상의 즐거움에 취해 하나님을 잊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그 채워지지 않는 빈자리, 그 왼손의 2% 부족 때문에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 아픔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 부족함은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요 사랑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잘 나갈 때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교만하지 않도록 늘 조심해야 합니다. 또한 반면에 고난 중에, 부족함 중에 하나님을 만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고난 중에, 부족함 중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의 그 채우심을 경험한 사람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므낫세의 왼손의 축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여기에서 더 자라가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도달해야 할 곳은 결국 십자가입니다. 므낫세의 이 왼손의 역설은 갈보리 언덕에서 완성되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신 영광의 주님이십니다. 그분에게는 부족함이 없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그 스스로 그 자리를
버리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철저히 왼손의 삶을 사셨습니다. 머리 둘 곳도 없으셨고 사람들에게 멸시와 조롱을 받으셨습니다. 가장 낮은 말구에서 태어나 가장 끔찍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바로 왼손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를 위로하기 위해 그렇게 사셨던 겁니다. 나도 안다, 므낫세야. 나도 안다. 밀려난 그 서러움, 채워지지 않는 그 헉이 나도 다 겪어보아서 안단다. 주님은 우리의 아픔을 그냥 관념으로 아시는 것이 아니라 친히 그분의 찢겨진 살과 흘리신 피로 공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십자가는 하나님이 두 손을 가장 크게 엇갈리신 사건이기도 합니다. 죄인인 우리가 받아야 할 왼손의 그 저주를 예수님께서 받으시고 예수님이 받으셔야 할 그 오른손의 생명의 축복을 우리에게 넘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록 세상에서는 므낫세 같을지라도 하나님 안에서는 가장 존귀한 자녀인 거죠. 그냥 존재 자체로 세상을 다 준데도 하나님이 안 바꾸실 존귀한 자녀인 겁니다. 여러분, 지금 저기 걸려있는 십자가를 한번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팔을 엇갈려 X자를 만들었지만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팔을 활짝 펴시고 큰 십자를 만드셨습니다. 야곱의 엇갈린 손이 므낫세와 에브라임 두 명을 축복했다면 십자가에서 벌리신 주님의 그 두 손은 세상의 모든 1등과 꼴찌, 성공한 자와 실패한 자를 다 품으셨습니다. 야곱의 손은 엇갈렸지만 예수님의 사랑은 엇갈리지 않고 우리 모두에게 그대로 전달되었습니다. 그 피 묻은 손이 오늘도 우리를 위로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이상 세상의 오른손의 축복을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록 내 현실이 조금 팍팍하고 내 삶이 구겨진 것 같아도 내가 조금 구석진 곳일지라도 괜찮습니다. 그곳이 바로 교만을 꺾고 겸손히 주님을 만나는 기적의 장소이기 때문이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앞서가신 주님을 따르는 좁은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좁은 길 끝에서 우리 주님이 영광의 면류관을 들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끝까지 좁은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야곱의 엇갈린 축복은 성공해야 복이다 라는 세상의 공식을 깨뜨렸습니다. 에브라임의 풍요는 독이 되었고 므낫세의 결핍은 약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시기 위해 우리 손에 쥔 것을 비우시고 왼손의 자리에 두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실수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가장 완전한 섭리요 사랑입니다. 오늘 이 시간 나의 부족함조차 감사의 제목으로 삼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화려한 오른손보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앞서가신 주님을 따라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겸손한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족해도 더뎌도 멈추지 않고 날마다 조금씩 좁은 길을 걸어갈 때에 그 하루하루의 일상, 그 겸손한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잔잔한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늘 화려한 오른손을 탐하며 살았습니다. 남들보다 높아지기를 원했고 뜻대로 되지 않으면 주님을 원망하며 비교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결핍과 연약함이 우리를 교만하지 않게 막으시는 주님의 거룩한 방패였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에브라임의 성공보다 므낫세의 겸손을 배우게 하옵소서. 우리가 비록 왼손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그 낮은 자리에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나의 십자가를 지고 앞서가신 주님을 따라 좁은 길을 걸어가는 복된
인생들 다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